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무더운 여름이군요. 그럼에도 생명의 샘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프로울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곳에서 저자는 고난에 대한 성경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사례 연구. 어느 큰 회사의 부사장이 그 회사의 어떤 지역 관리인을 몹시 시기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역 관리인은 그 이사의 이사장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결국 질투에 사로잡힌 부사장은 이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과 함께 불평을 늘어놓았다. 호킨스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가? 그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관리자 중 한 사람 아닌가? 나는 그가 아주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네. 게다가 그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직원 아닌가? 충성스럽다고요? 이사장님은 그가 충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긴 그가 충성스럽다는 것이 이상할 건 없죠. 부사장은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는 언제나 당신에게 아첨을 하지요. 그가 충성스러운 것은 당신이 그에게 월급을 많이 주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그에게 누구보다도 받지 못하는 혜택을 베풀고 있어요. 게다가 당신은 그의 주변에 보호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 마음에 드는 친구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압박을 가할 경우에도 그가 계속해서 충성스러울지 궁금하군요. 그의 월급을 깎고 그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지요. 이사장은 기분이 나빴지만 그의 도전을 받아들였다. 좋아, 그렇게 해보지. 지금 즉시 그의 월급을 감봉하게, 그리고 약간의 압박을 가하게. 그렇게 해도 나는 자네가 호킨스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러자 부사장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그는 분명 순식간에 당신과 회사를 배신할 것입니다. 그는 이사장실을 떠나 호킨스를 몰락시키려는 계획을 세우는 데 착수했다. 그는 먼저 호킨스의 월급을 절반으로 깎았다. 그런 다음 호킨스의 동료 중 일부에게 접근해서 그들을 자기 계획에 끌어들였다. 그들은 기꺼이 가담했다. 그들은 호킨스의 생산 실적 기록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보타주 계획을 꾸몄다. 또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장 안의 기계들을 망가뜨렸다. 호킨스의 공장은 갑자기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불평을 늘어놓는 고객들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그렇게 계속 압박이 가해졌다. 부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은 그 지역 관리인들을 스테인리스 스틸 호킨스라고 불렀다. 호킨스는 거룩한 조. 그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를 때가 된 거야. 그러나 호킨스는 수월하게 그 상황을 헤쳐나갔다.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불가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이것은 적들의 적개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그러자 적들은 그를 더 압박하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음모자들은 호킨스의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설상가상으로 호킨스는 갑자기 병이 들었다. 사실 그 병의 원인도 의심스러웠다. 부사장이 어느 의사를 매수하여 호킨스의 식사에 박테리아를 집어넣었던 것이다. 결국 호킨스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의 질병에는 대가가 따랐고 공장의 생산량 극강화와 더불어 호킨스의 명성이 차츰 흐려지기 시작했다. 절친한 친구 중 몇 사람이 찾아와서 날카롭게 그를 비난했다. 뭐가 문제지, 호킨스? 너는 뭔가를 잃었어. 자네 실적이 줄어들었더군. 회사에서 자네 봉급을 깎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지. 호킨스의 친구들은 그에 대한 이전의 판단이 틀렸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호킨스의 삶이 그렇게 갑작스럽고도
철저하게 악화 일로를 걷게 된 것을 볼 때 분명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친구 중 한 사람이 영적인 조언을 하려고 그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조, 자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해야겠네. 자네가 겪어온 문제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세. 나는 그것이 자네의 삶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일종의 벌이라고 생각하네. 자네가 죄를 회개하면 아마도 사태가 호전될 걸세. 그러나 호킨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죄를 범한 적이 있는지를 기억할 수 없다네. 물론 그 문제에 관해 내 영혼을 철저하게 조사해야지. 이사장까지 자네 봉급을 절반으로 감봉했네. 그것이 자네에게 뭔가 시사해주지 않는가? 글쎄, 이사장에게는 그렇게 할 권한이 있지. 그는 언제나 나를 정당하게 대접해 주었어. 나는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 거라 확신하네. 그의 행동에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어느 순간 조의 아내까지 끼어들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이제 직장을 사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당신 건강도 나빠지고 회사도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여러 해 동안 봉사한 대가가 결국 이런 것이었군요.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이런 직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조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여보. 나는 떠날 수가 없어. 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건 이사장 덕분이야. 당신 미쳤어요? 당신은 그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당신은 인생의 가장 귀한 시절을 그에게 바쳤다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빚을 진 건 그 사람이에요. 왜 그런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이사장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자 조는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가 고의적으로 나를 부당하게 대했다고는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그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겠군요. 그 사람이 대체 뭐라고 할지 듣고 싶어요. 알았어. 그에게 이야기해 보겠소. 다음 날 조는 이사장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티크나무로 장식된 그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이사장은 친절하게 조를 맞아 주었다. 조, 무슨 일인가? 조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격분하며 그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내 월급을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한때의 도둑이 내 공장을 사보타주하는 것을 보고도 수수방관했습니다. 내게 의료 혜택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겁니까? 여러 해 동안 당신과 회사에 충성을 다했는데 당신은 나를 이렇게 취급하고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장은 끝까지 참으며 조의 통렬한 비난에 귀 기울였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했다. 자네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네. 자네가 이 회사의 주인인가? 아닙니다. 자네가 처음부터 이 공장을 세우고 관리했는가? 이 일에 자네의 전 재산을 걸었는가? 모든 비용을 지불했는가? 자네가 이 회사의 이사장인가? 이 모든 질문에 조는 앉아서 머리를 가로저으며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말해보게 조. 자네가 어떤 자격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놓고 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는 건가? 나는 자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었네. 계약서를 보게. 거기에 내가 자네에게 보너스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가? 다시 한번 조는 정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내게 정말 가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조, 자네는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자네가 부당한 대접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 공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지.
내 눈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나는 그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해 왔어. 조, 자네에게 나를 위해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 하네. 자네는 그동안 나를 신뢰했어. 지금도 그렇게 해주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게. 내게는 계획이 있다네. 자네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걸세. 정말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두려움을 느낀 조는 떠듬거리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내게는 당신을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 입에서 불평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하시게 될 겁니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사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인터폰으로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프랭클린 부인, 즉시 부사장을 내 사무실로 오게 하시오. 그에게 해고 통지서를 주려 하오. 그런 다음 다시 조에게 말했다. 아직 떠나지 말게 조. 자네에게 할 말이 남아있네. 내일 아침 자네는 우리 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될 거야. 그리고 감봉되기 전보다 2배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될 걸세. 지금 의사 한 명이 자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애틀란타에서 오고 있어. 자네는 내게 충성을 다했고 다른 어떤 직원보다 충성스러웠지. 자네는 뒤에서 나를 욕하지 않고 많은 일을 겪었네. 지금은 자네의 무죄를 입증할 때일세. 그 말을 들은 조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당신을 의심한 순간이 있기는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에게 했던 모든 비난의 말 때문에 당혹감을 느낍니다.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 염려하지 말게. 내가 잘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일일세. 나는 용서가 전공이야. 지금쯤 당신은 이것이 성경의 인물 욥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바꾼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욥의 이야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사례 연구다. 욥기는 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불행을 겪은 의로운 사람의 드라마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의 불행은 그를 향한 친구들의 무감각으로 더 커졌다. 그들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억측을 자행했다. 그들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와 정비례한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고난과 죄 사이에 비례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욥의 고난이 엄청난 것을 볼 때 그의 죄 역시 엄청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등식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이 문제에 2가지 설명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즉 그 맹인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그가 지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이거나 그 부모의 죄의 결과 둘 중 하나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근거가 없는 생각은 아니었다. 그들은 한 가지 가정에서 옳았다. 그들은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고난과 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 즉 고난과 죽음이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고난이나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죽음은 부자연스럽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는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 인간은 죽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반드시 죽는 것이 아닌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죽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죄가 들어왔을 때 타락의 저주가 추가되었다. 다시 말해 모든 죽음과 고난은 죄로부터 흘러나온다. 제자들은 또 다른 점에서도 부분적으로 옳았다. 그들은 한 사람의 죄와 그의 고난 사이에는 종종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죄를 범한 심판으로 미리암에게 한센병을 가하셨다. 제자들의 오류는 한 사람의 고난과 죄 사이에 언제나 직접적인 연관, 고정된 비례 관계가 존재한다고 억측한 데 있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의 대가보다 훨씬 적은 고난을 받는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의 대가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러한 불균형은 다음과 같은 다윗의 부르짖음에 잘 나타나 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계가를 부르리이까? 누구나 다른 사람들의 손에 무고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의의 희생제물이 된다. 그러나 그 불의는 수평적인 차원이다. 수직적인 차원에서 불의를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의를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죄책을 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에 항의할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고난당하도록 만든다면 나는 욥이 그랬듯 하나님께 무죄를 입증해달라고 호소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이 내게 임하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죄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죄한 희생제물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죄인이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는 것만큼 위험한 요구는 없다.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공의를 받는 것이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도 여전히 제자들이 그릇된 양자택일에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 남는다. 그들은 그 맹인이 눈먼 이유를 두 가지 설명으로 제안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고려하지 못한 설명이 하나 더 있었다. 예수님은 둘 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릇된 양자택일을 일소하셨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고 선언하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이 머는 고통을 당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신 놀라운 결론이자 우리에게 지극히 중요한 교훈이다. 그것은 고난의 이유에 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맹인됨을 자신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사용하셨다. 여기서 질병과 고난이라는 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분은 질병과 고난을 이기시고 그것들을 통해 자신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성취하신다. 우리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당한 끔찍한 고난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들의 배신 때문에 전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요셉은 자기 형들과의 화해한 순간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서 우리는 악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 물론 그것이 요셉 형제들의 악을 덜 악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유다의 배신은 악한 행위였다. 그것은 요셉이 그 형제들의 불의의 희생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도 불의한 고난을 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불의와 고통과 고난을 넘어 악을 이기시고 악을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그 맹인에 관해 선언하신 내용은 욥기에 분명하게 서술되어 있다. 제자들이 만일 욥기에 통달했었다면 아마도 양자택일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즉 그들의 실수는 욥의 친구들이 범한 실수와 동일한 것이었다. 욥은 그를 비난하는 친구들의 말에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하게 답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느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직면하게 되는 힘든 일 중 하나는 씨름을 포기하라는 선의의 조언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조언은 대개 우리와 매우 가깝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듣게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한 사건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그분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다.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 말했던 사람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순전함을 버리고 타협하라고 부추긴 것도 다름 아닌 그의 아내였다. 그녀는 선의를 품고 있었고 자기 남편을 동정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쉬운 길을 택하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욥의 좌절감을 더 크게 만들었을 뿐이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가 고난받게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받도록 부르셨다는 사실만큼은 이해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기 소명에 충실하려는 것만으로 그에게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욥의 신뢰는 다소 흔들렸지만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한탄했고 울었고 항의했고 의문을 품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매달렸다. 때로 근근히 매달려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저주했고 아내도 꾸짖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욕하지는 않았다. 또한 욥은 자신의 질문들에 대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는 자기가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간절히 알고 싶어 했다. 마침내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나 욥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자신의 은밀한 섭리를 욥에게 밝히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유일한 답변은 자신에 대한 계시였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욥, 내가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욥은 어떤 계획이 아닌 인격체, 즉 주권적이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받았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누구인지 배워라. 내가 나를 알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실천하라고 요구하셨다. 절대적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비전이 있는 믿음이며
그 비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으로 계몽된 비전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관하여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으신 채 그런 암흑 속에서도 신뢰하라고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될 것이다. 즉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의 도약을 통하여 암흑의 심연으로 들어가도록 요구받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도약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조건 어둠 속으로 뛰어들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신다. 그것은 그분의 얼굴빛이며 그분의 인격의 밝은 빛이다. 거기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인격에 둘러싸일 때 신뢰는 맹목적이지 않다. 욥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선언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이 제한되어 있었음에도 그 지식이 심오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의 미쁘신 성품을 알고 있었다. 미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그분의 완전하심을 이해할수록 그분이 미쁘시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순례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이유다. 그 여정은 점점 올라가는 점층법의 패턴을 따른다. 그리고 그 전진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과 환난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었던 이유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맹목적인 믿음처럼 맹목적인 소망은 분명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맹목적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암흑 속에서 목적 없이 헤매게 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다. 모든 소망을 단일한 목표에 두고 그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맹목적인 소망은 당혹스러울 수 있다. 우리의 담대함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때 우리는 수치를 느끼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둔 사람은 당황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 소망이다. 만일 내가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아닌 어떤 물건이나 사람의 소망을 둔다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고난이 나를 절망으로 몰고 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도 산산조각 날 것이다.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죽음을 맛보시고 정복하신 분 안에 닻을 내린 채 안식을 누리고 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